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아멘. 비판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신앙생활 여정에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느끼시고 그러시겠지만 저도 주님이 어떨 때는 가까이 느껴지고 또 주님의 임재 안에 내가 있구나 이렇게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평안하고요 기쁩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힘이 들지가 않습니다. 생기라고 그러죠. 생기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일하면서도 힘들지 않습니다.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같고 또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 힘들어요. 그냥 사는 게 힘들어요. 목회하는 것도 힘들고 또 사람 전화 오면 겁나고 무섭고 또 말씀 준비하는 것도 막 맨땅을 막 파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 준비를 하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삶의 관건은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주신 은혜를 힘입고 내가 그 상태 안에서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저의 관심사항이고 또 그러려고 나름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어떨 때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주님의 임재가 끊어진 것처럼 느껴지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며칠 전에 한번 생각했던 건데요.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비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이 말씀 보기 전이었는데요. 비판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제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걸 떠오르게 하셨어요. 많은 또 다른 이유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거둬지는 듯한 그런 상황의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여튼 그때 제가 받은 것은 비판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서 그때 그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컨펌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그 비판이 우리에게 영적인 큰 치명적인 데미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한글 성경으로도 보면 이게 누가
나를 비판하는지에 대해서 안 써져 있죠. 너희가 비판하는 비판으로 비판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누가 나를 헤아린다는 거지? 내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누가 나를 비판한다는 거지? 사실은 주어가 없어요. 우리가 마음속으로만 비판하는데 그 사람이 알 리가 없잖아요. 또는 이렇게 소곤소곤 얘기하는데 알 수가 없잖아요. 뭐 언젠가 돌아서 들어가겠지만. 그러면 도대체 누가 나를 비판한다는 걸까? 하나님이요. 이걸 우리가 용법적으로 신적 수동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용법이 있어요, 성경에. 원문에 보면 이걸 신적 수동태라고 그래요, 문법적으로. 이게 문장에 주어를 일부러 빼놔요. 그래서 그 주어가 하나님이 되게 하셔서 오히려 강조하는 기법입니다. 이 말씀이 그런 형태의 표현 기법이에요. 너희가 입술로 누군가를 비판할 때에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하나님이 비판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헤아리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할 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비판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비판하는 거하고 이 무게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신적 수동태라고 그래요. 제가 오늘 말씀 보면서 그것이 정말 작은 문제가 아니구나. 나도 모르게 툭 하고 튀어나오는 말들, 나도 모르게 에이 하고 튀어나오는 그 말들이 얼마나 우리 영적 생활에, 다시 말해 우리 행복에 큰 데미지를 주는가를 사실은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비판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비판하시고 헤아리시는데 내가 무엇을 한다 한들 마음이 기쁘고 또 그 손에 열매가 있겠어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만인이 나를 비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 나를 보호한다면 그거 괜찮잖아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만인이 비판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 비판하신다면 그 인생은 망한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이 엄청난 일들이 우리의 입술 하나로 우리의 마음의 그런 생각과 태도에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은 우리가 비판하고 누군가를 헤아릴 때 그걸 그렇게 싫어하실까?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가 교만한 사람이 앉는 자리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하나 보겠는데요. 야고보서죠.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야고보서 4장 11절이에요. 야고보서.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비판하고 헤아리고 판단하는 것은,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치에 내가 서는 거예요. 그걸 교만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래서 모든 죄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모든 죄의 뿌리는 교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엄격하게 다루는 건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거예요. 대적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입법자와 재판관은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입법자와 재판관 자리에 우리가 앉는 거예요.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사람은 모순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두렵고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비판받는 거예요. 하여튼 뭐 공인이기 때문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운명과도 같은 일이죠. 그래서 욕먹고 사는 것이 목회자의 운명인가 싶을 만큼 뭐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결국은 다 제 귀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제 자신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참 비판하는 것이 참 사람의 마음을 황폐화시키는구나, 비판받는 것이. 그것을 제가 알면서도 문제는 그런 일을 저 자신도 끊임없이 행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이런 기도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제가 비판할 때, 제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상태가 정확히 이와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그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할 때 제 영적인 상태가 정확히 이 바리새인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있어요? 나는 이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과 달라. 이것이 정확히 바리새인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성도님들, 참 영적인 게 신기해요. 의로운 사람은 스스로를 의롭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성경을 가만히 보면 나를 의롭게 하신 주의 은혜를 찬양할 때 나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스스로를 인식할 때 성경을 가만히 보면 정말로 의로운 사람들은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죄인이라고 말해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의 개수입니다. 개수. 제가 말씀드린 이 과정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뒤에 죽을 때까지 변해가는 과정이에요. 죄인임을 깊이 인식했어요. 성경엔 그래요. 반대로 진짜 죄인인 사람은 자꾸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 안 하고 의인이라고 말해요. 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죄를 저질러요. 이것이 참 이 복음의 성격 구조 자체가 그래요. 사람의 마음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근데 문제는 결론은 주님은 나를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난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면서 나는 용서받았으니 괜찮다고 그게 복음이라고 우기면서 계속해서 의인이라고 막 억지로 끌고 가는 사람은 죄인으로 남겨버리는 것이, 그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뒤에 13절 14절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그리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래요. 세리는 진짜 죄인이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어쨌든 세리는 그 마음, 자신의 삶을 부둥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개도 못 들고 옆에 바리새인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를 하시냐면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이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냐면 세리예요. 세리. 바리새인은 의롭다함을 못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 비유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구조입니다. 성경 전체의 구조예요. 여러분, 제가 누군가를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평안을 놓쳤던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이렇게 바리새인이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그 열매가 뭐였어요?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토색도 안 하고 불의도 안 하고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고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의 상태. 나는 다른 목회자와 같지 않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는 다른 성도와 같지 않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게 교만이라는 것이죠. 이게 비판이라는 것이죠.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못 누리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뭐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좀 헷갈리는 것이, 그럼 목사님 도대체 비판과 분별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잘 이렇게 혼동하는 것이 비판과 분별을 혼동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은 잘 분별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분별하라고 얘기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대해서 주의하라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사람의 의의를 드러내는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한 교훈, 영향력을 잘 분별해서 차단시키라.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우리 내일 읽을 말씀인데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그랬어요. 삼가하라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도 일종의 판단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렵죠. 여러분, 근데 이것을 우리가 분별이라고 얘기합니다. 분별. 진리와 비진리,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와 사람이 만들어낸 가짜 예수, 복음을 따름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진짜 성령님과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가짜 영, 분별하라고 사도 바울 계속 얘기하죠.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분별하라고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비판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거꾸로 하려고 그래요. 거꾸로. 분별은 하고 싶어 하지 않아. 분별은 골치 아픈 거예요, 우리에게. 왜냐하면 그냥 편하게 믿고 싶거든요. 그냥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냥 교회 다니면 되죠. 그냥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냥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그러면 되죠. 그렇게 그냥 영적인 부분에서, 진리와 비진리의 부분에서는 그냥 두리뭉실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내가 피곤하니까. 그게 우리의 죄된 본성이에요. 근데 반대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생각에 뭐가 들지 않으면 우리는 면도칼처럼 날카롭게 또 비판하고 싶어집니다. 이게 참 죄된 우리 본성이에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사실은 반대로 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분별할 때는 면도칼처럼 날카로워지라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지, 내 영이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겸손하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고 있는지, 내가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지 면도칼로 이렇게 찢는 것처럼 내 마음을 간절하게 찢어보라고. 내가 듣고 있는 이 말이 진리의 말인지 내 욕심을 부추기는 거짓말인지를 들으면서도 분별해 보라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분별해 보라고.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비판은 뭐고 분별은 뭘까요? 제가 묵상하면서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분별은 비인격적인 것에 대한 판단에 관한 것이고, 비판은 한 인격에 대한 인신공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면서도, 가정 생활을 하면서도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아, 남편의 상태가 아직은 영적으로 미성숙하구나. 이건 비판이 아니에요. 분별이에요. 근데 진짜 분별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답이 나오니까. 그래서 분별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하다라고 분별이 되면 내가 더 섬겨야 되겠죠. 아, 내 아내가 이 부분에서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구나. 아내가 마음이 많이 어렵고 그렇구나. 분별이 되면 내가 조금 더 넓어져야 되겠죠. 이게 분별입니다. 그래서 분별은 인격이 아니에요. 그냥 상태를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비판은 인격성이 들어갑니다.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째로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째로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래.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이래. 이렇게. 여러분, 그게 비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분별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지 않고 정말 내가 진리의 반석 위에 서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있는지 분별하기 원하세요. 그런데 비판은 원치 않으세요. 비판은 원치 않으세요. 비판은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이 인격적인 거라는 말이, 우리가 분별할 때는요, 내가 교만해질래야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에 쫙 사로잡혀야 내가 분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겸손의 자세로 할 수밖에 없는데, 비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무너뜨리고 그 인격을 내가 함부로 좌지우지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마치 옳은 사람이 된 것 같아. 그게 우리의 죄된 본성이라니까요. 다른 사람을 틀렸다고 말해야 내가 옳아질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저 사람 때문이야, 그렇게 말해야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괜찮은 것 같아. 이게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속을 확 붙들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잔인한 마음입니까? 내가 행동해 놓고선 그 탓을 남한테 해요. 누가 그랬어요? 가인이 그랬잖아요. 가인이. 자기가 예배 잘못 드려 놓고선 왜 아벨을 죽여요? 아벨이 뭔 죄가 있다고. 가인이 그래요. 그게 죄된 습성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비판할 때 내 속에 내가 의인이 된 것 같은 착각이 든단 말이에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여러분, 이것이 율법주의라니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는 누구보다 더 낫지? 이 조건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비판을 통해서 내 영혼이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반대편에 이렇게 서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별을 날마다 하게 되면 우리 영혼은 성숙하게 됩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나오니까. 그리고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덮어주시죠. 평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분별하면 평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뭘 믿는지조차도 모르고,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그건 나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고, 한 번도 경험한 일이 없어서 그렇게 돼버리는 거고, 분별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거고, 비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사람의 의 가운데 취해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분별의 영이 늘 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대신에 비판의 영은 죽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6:19, 우리가 노래도 많이 부르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별에는 지혜롭고 비판에는 미련하라. 나는 누구를 비판할 자격이 아예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어제 말씀에 염려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가 염려하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너가 믿음이 있다면 염려하지 마.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너가 믿음이 있다면 비판하지 마. 가정의 구성원들 함부로 말하지 마. 비판하지 마. 분별하되 비판하지 마.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분별하되 비판하지 마. 비판하는 것은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오늘도 비판에는 입을 닫고 분별에는 우리의 영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비판을 했습니다. 함부로 말을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됐습니다. 겸손의 자리로 들어가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는 죄인의 자리에 서게 해주십시오. 주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답이 없는 인생으로 주님 겸손하게 서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은혜 안에 늘 끌려가고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아래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저뿐만 아니라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가정에서 또 사업체에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 겸손한 자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서게 해주셔서 주님이 그 마음 복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그 인생을 지켜주시는 귀한 복들을 누리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